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인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초조해졌고 불안한 나머지 조급함으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 때 애굽인들로부터 거저받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금붙이들을 그냥 녹이게 됩니다. 그 금붙이가 녹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것을 녹여서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해 갈 것이다. 주위를 손을 잡고 돌면서 이방 종교의 행위에 버금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리고 그날 레위인들 3,000명 가량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의 우상 숭배를 확인하고 금송아지를 부수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 다음 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한 지도자의 영혼 깊은 외침이 담긴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먼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30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는 백성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은 죄를 크다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큰 죄는 강한 강조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 이 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다. 출애굽의 은혜를 뒤엎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며 언약을 깨트린 본질적인 배교의 행위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뒤덮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모세가 백성을 이렇게 책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백성들의 행태를 돌아보면은 모세가 많이 참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군대를 향하여서 불평을 하며 불만을 하며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실 물이 없자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은,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날리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 백성으로서는 희망이 없겠구나. 포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 백성은 이제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깊은 중보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깊은 중보가 필요하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서 혹시라는 표현 속에는 기도자 모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거든요. 분명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30절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다시 한번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습니다.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기도는 중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죄 아닙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죠.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는 그것을 내 죄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어제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일어난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지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는 개인의 종말도 장담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보조제를 먹어가면서 건강을 유지하죠. 근데 그것 예측할 수 없다. 이제는 개인도 이제는 예측할 수 없다. 갑자기 차가 인도로 쑥 들어오잖아요.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차가 그냥 돌진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예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느 날 수시로 그냥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밑에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백성의 죄를 안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 죄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백성의 참담한 이 모습 현장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나의 죄인 양 인식하고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제약된 백성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저를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아멘. 주께서 기록한 책이란 단순한 명부가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명부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명부를 뜻합니다. 여기서 제외된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외침이 아닙니다. 진짜 대속 의지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내가 대신 심판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난 죽겠습니다. 목숨을 건 요청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조차 감수하고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절절한 기도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 마음이 담긴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적인 헌신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선명한 예표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서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소돔 땅에 병들어 있는 추악한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못해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그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중보의 자로, 중보 기도의 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이 50명 있음을 인하여서 멸망하시렵니까? 그래, 50명을 찾아라. 그럼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 50인으로 인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5명을 줄입니다.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좋다 45명도 찾아와 봐라. 아니거든요.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 좋다. 그럼 1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찾아와라. 그 10명 찾지 못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하지만은 그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정을 그 땅에서 빼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죠.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의 중보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주님,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은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겨줘도 좋습니다. 이 동족이,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주님과 끊어져도 괜찮겠습니다. 지옥 가도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위대한 중보자요. 모세 또한 위대한 중보자요. 바울 또한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의 예표적인 기도는 결국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자리에서 끊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생명책에 지워짐을 감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했지만은 지워지지 않았죠. 바울이 주께서 끊어질지라도, 주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렇지만 주께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께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지워버린 겁니다. 모세의 중보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중보는 실체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피로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의 중보는 대속은 완전하고 완벽하였지만은 모세의 기도는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33절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전부 수용하지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국률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인간의 대속적 중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중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의 중보는 죄인의 회복을 위한 촉매는 될 수 있었지만 그 죄 자체를 제거할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대신 죽는다고 모든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즉각적인 진멸을 멈추셨습니다. 대신 백성은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죠. 3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언제 백성을 쳤고 백성이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백성들이 죄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국률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서 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서 있는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 가족 말고 여러분들이 포함하는 여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내려가면은 그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차라리 나를 지우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만큼의 중보자의 심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특별한 지도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죠. 모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중보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지만은,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귀한 권사님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꼭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입구에서 작은 캡슐 하나를 여러분들 뽑으셨죠. 중보기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열어보셨을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한번 가방에서 꺼내셔서 열어보시고 한번 펼쳐보시죠. 종이에 뭐가 있는지, 회음권이 있는지. 제가 사역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커피 쿠폰 무작위로 좀 넣어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쉽게 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기도 제목, 어떤 분들은 아동부 여름 캠프 기도 제목,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 제목, 어떤 분은 청년부 기도 제목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기도 제목을 뽑았네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뽑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보의 자리에 서라고 작은 실천을 숙제로 주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8월 16일까지입니다. 약 한 달간입니다. 정중히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하여 중보의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캡슐은 집에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올려두십시오. 그럼 이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게 생각날 것 아닙니까? 그때 이 기도 제목을 꺼내서 한 번이라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각 교육부서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주신다면 교육부서가 더 은혜롭게 여름 사역을 마치고 깊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모세처럼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모세처럼 중보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애끓는 외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오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이 백성들이 용서가 된다면 차라리 나를 지우소서라고 외쳤던 이 모세의 중보 자리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거기서 진멸함을 당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으로 진군 명령을 내렸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한 달간 작은 실천으로 숙제를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여름 캠프,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신앙수련회가 8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이 부서를 위해서 함께 한 달 동안 중보자의 자리로 섰을 때에 이 여름 한 달 사역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을 돌아보면은 나의 중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